종교개혁가들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말씀, 성례, 그리고 권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또 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교회가 있으면 연약한 교회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표지가 모두 다 교회에서 떠나 있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 성례, 권징이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헌법에도 이 세 가지의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법 예배지침 1조 교회 보시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여야 하며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함으로써 그 정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권징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형제를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해석이 어렵다기보다는 적용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교회법의 권징에 대해서 조금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고시, 장로고시, 집사고시 치면은 이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권징을 실제로 시행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징을 시행하게 되면 그 권징받는 사람이 실족해서 다른 교회로 가는 일이 많고 죄에서 돌이키기보다는 시험에 들고 권징의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했습니다. 그래도 잘못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죠. 근래에는 권징이 잘 시행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권징이 잘 모르는 그러한 세대도 있습니다. 권징이란 말은 권선징악의 준말입니다.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것, 선을 행하도록 권하는 것도 역시 권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착하고 선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의 근거에서 현대교회가 공적으로 칭찬하는 것도 권징에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권징이란 교인과 치리회가 죄를 지었을 때 죄에서 떠나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치리나 시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국가나 사회에서는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기준을 담고 있는 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할애해서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분량만 두죠. 그 이유는 사회법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율로 법을 정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중생한 인간이 최대한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짧은 말로도 그 하나님의 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권징은 교인의 삶과 멀리 떨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나누게 되는 교제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서 떠나자, 죄짓지 말자, 그러한 나눔이 있다면 권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의 목적은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에도 형제를 돌이키게 하고 나를 돌이키게 하고 또다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이 공적으로 시행될 때에는 공예배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배 시간에 권징이 이루어지는 것을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간혹 이단이 있을 때에 출교하는 정도이죠. 저는 권징이 많이 시행되지 않은 요인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근본적으로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권징을 통해 범죄한 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징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낙심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다른 교회로 가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 잘 모릅니다. 이명증서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권징받은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불신앙과 개교의주의가 권징의 시행을 막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교회가 질서를 따라서 바르게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을 통하여서 천국 문을 닫게도 하고 열게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권징이 이루어진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천국의 유익을, 천국의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우선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길 잃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앞선 문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길 잃은 양은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병든 자, 어린아이, 노인, 낙심한 자, 고아와 과부, 약한 자에 대해서 약한 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도 이 약한 자, 어린 양에 대해서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범죄한 형제도 문맥상 길을 잃은 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도망쳐 나온 탈영병이나 자신의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난 상태의 형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서 그 길을 벗어나서 길을 잃은 상태의 형제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가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연약한 이들, 길을 잃은 형제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교회야말로 좋은 교회이죠. 우리가 그런 신자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주님은 이어진 말씀에서 범죄한 형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속편해 보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절차대로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용서에 대한 교훈에서 이런 교훈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경고해주고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면 용서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참 어렵습니다. 우선 말씀처럼 형제가 죄를 지었는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여러 사람의 말로 들어보고 피해가 있다면 피해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소문만 듣고 형제가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죄를 지었는지 얼만큼 잘못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당사자를 찾아가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말해주는 최종 목적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다시 그 형제를 찾기 위함입니다. 잘못한 형제의 명예도 생각해주고 또 돌이켜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죠.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바른 말로 권했다 하더라도 관계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권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잘못한 형제를 찾아가야 됩니다. 나 역시도 이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형제 자매가 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정당한 것이라면 나 역시도 그 권면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어떠한 목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권징하지 말라, 권면하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권면하라고 하지만 권면하면 낙심하고 또 심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관계가 극도로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나름대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집에 여동생한테 종종 권면을 해보았지만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면하는 저도 많이 부족해서 대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죄 짓는 일이 있다면 피하지 말고 맞서야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개인적으로 만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혼자서는 근거가 부족할 수도 있고 권면하는 당사자에게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권면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동행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증인을 세워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 일이 복잡하고 또 커지겠지만 형제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권면할 때에 잘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권징하지 않는 교회, 죄와 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때 권징하는 것만 권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슬퍼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권할 때, 돌이키는 것을 권할 때 길을 잃었던 형제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의인이 되어가는 체험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 모른 척하거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않으십니다. 적절한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도 복이고 권징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도 권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7위회의 당회의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권면을 따르지 않으면 출교를 말씀합니다. 선과 악의 잣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형제에 대해서 출교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죄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단에 가입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이들에 대해 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를 따라 치리하게 되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말하듯이 형제를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8절 이후에는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했습니다. 교회는 정죄하고 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는데 이 열쇠를 가지고 정죄하기도 하고 사죄할 수도 있으며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을 닫고 회개한 죄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해벌로 천국을 열어줄 권한을 가진다. 로마 천주교는 이 구절을 근거해서 교황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다,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권세가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할 때에야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일을 감당할 때 또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교회에서만 죄를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죄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말해 주어야 됩니다. 엄밀하게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도 권징입니다. 더욱 선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또 선을 권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는 진실한 권면을 통해서 형제를 다시 얻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형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과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